잼물규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채로 만든 잼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채로 만든 잼물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9절에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지요. 최소 100만 명이 죽었는데 하루 평균 80여 명이 죽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어떤 의미에서 광야길을 걷는 모든 여정이 장례식의 연속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자다 그랬잖아요. 11절에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런데 하나님이 파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12절에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잼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날마다 만나는 시체로 부정해지면 암송아지를 태운 그 채를 물에 타서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결케 된다. 이 선언은 진짜 파격적인 선언이에요. 자칫 제사장 제도가 위협을 받을 수도 있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에게 와서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집에서 거룩하게 하는 잼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3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잼물에 대한 규례가 예수님 피로 연결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잼물, 이 송아지를 태운 그 죄를 물에 타서 뿌려라, 이 잼물에 대한 규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큽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성전에서만 거룩하지 말고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거룩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이 시대 최대의 문제가 신자의 거룩함이 교회 안에서만 충만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악취를 제거해야 되는데, 냄새나는 그 죄악된 모습을 버려야 되는데, 제사장 앞에서 성전에서 성소에서는 거룩한데 일상의 삶 속에서 잼물 뿌리는 수준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는 잼물을 뿌리지 아니해. 부정한 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가. 그런데 이 잼물에 대한 규례는 죄를 담아서 물에 타서 뿌리라는 규례는 예수님 피로 이루어진 구속 속죄 사역과 연결됨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제사장 앞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부정한 일을 행했거든 잼물을 뿌려라. 목사 앞에서는 거룩한데 자녀와 가족 앞에서는 거룩하지 아니한 것이 문제입니다. 목사님들, 이쪽 보고 얘기해요. 제가
감히 선배님들한테 어떻게 제가 말씀드려요. 교인들한테는 한없이 친절한데 사모님한테는 욕해요. 미친년이라 그러고 막. 더 심한 욕도 안. 교인들한테는 야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사모님에게는 폭력을 행한대. 그도 그럴 게 너무 교회가 어려우니까, 교인들이 왔다가 막 가버리니까 우라통이 치밀어서 그 화풀이를 누구한테 하느냐? 사모님한테 한다. 이런 모습을 목사의 아들, 딸이 보고 자란다는 거예요. 상처 충만. 아버지 설교 탈락. 땡. 땡땡땡땡땡땡. 야,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잿물 규례를 가슴에 새기고. 성전에서만 아니라 장막에서도 거룩하라. 5월이 가정의 달입니다.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도 있지만은 여전히 아픈 가정도 있어요. 자녀를 구원하지 못한 가정, 형제를 구원하지 못한 가정들 아파요. 5월 가정의 달은 뭐 어린이 주일부터 어버이 주일부터 부부 주일부터 온통 가정에 관한 이야기인데 나 혼자 국회의원처럼 교회 나와 예수 믿는 사람들 힘듭니다. 우리 교회처럼 세대통합 목회하면서 부부간에 인사시키고 부부간에 서로 포옹하라 그러고 아들 딸 일어나서 효도 인사하라 그러고 혼자 우두커니 서 있는 것도 힘든데 목사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왜 그따위로 사느냐고 책망하듯이 나를 몰아붙이는데 견디기가 어려워요. 가슴에 꽃을 달았지만은 그 꽃이 기쁨을 주지를 못해. 남의 집 새끼들은 다 이렇게 오는데 우리 집 새끼들은 무엇을 하는지 찾아오지도 않고, 교회에 뭔 상처가 많은지 지 아버지가 평생 섬기는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 한번 드리지를 않아. 딱 아들 며느리가 또는 사이가 다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인사해야 자기가 이 힘도 나고 야 뽐새가 생길 텐데 오지를 않아요.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정 아픕니다. 그런데 왜 가족 구원을 이루지 못했을까? 일상의 악취를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거예요. 성전에서 성막에서 제사장 앞에서 목사 앞에서 저는 설교할 때 목회할 때 교회 안에서 배교정은 문제가 별로 없어. 집에 돌아갔을 때 한지연 앞에서 두민이 앞에서 은민이 앞에서 나의 육적인 가족들 앞에서 문제일 때가 많은 것이지요. 저는 예배를 강조하는 목사인데 제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배를 빼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가족과 함께 드리는 예배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피곤하면 적당히 당신이 좀 알아서 드려. 이것이 일상의 악취를 간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목회를 하니까 자녀들이 아버지가 섬기는 교회, 부모님이 섬기는 교회에 나오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집에서 교회 비방만 하지 않으면 돼. 집에서 목사를 향한 원망만 쏟아내지 않으면 돼. 그런데 여러분이 무슨 사명자가 되었다고 교회 개혁을 외치면서 교회를 막 뒤집어 엎겠다고 선봉에 서는 순간 교회는 개혁되었지만 당신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할 때가 많더라고요. 의외로 개혁자 집안의 아들, 딸들이 삐뚤어질 때가 많더라고요. 당신을 통해 교회가 새벽이 왔지만은 새날이 왔지만은
당신 집안의 후대들은 여전히 비틀댈 때가 많아. 왜? 개혁을 외치면서 교회를 바꾸면서 어찌 좋은 말만 집에서 했겠습니까? 목사가 사기꾼 도둑놈이라고 몰아붙여야 몰아낼 명분이 생기고 정리할 명분이 생긴 것이니까 그가 한번 가진 나쁜 생각이 평생 그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죽었어요.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로 죽었어요. 뭐에서 죽었습니까? 원망에서, 불평에서. 삶 가운데 원망, 불평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 속에서 향기가 나야 되는데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는 악취가 풍기고 성전에서 성소에서 제사장 앞에서는 향기 나는 인생을 살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변함없이 향기 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취를 제거해라. 부정한 죄와 싸워라. 지난 주일 저희 교회는 어버이 주일 발표회를 진행했습니다. 주일 학생들이 한 2, 3개월 또는 한 달,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정한 시간 동안 열심히 연습을 해서 부서별로 영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쭉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아마 근래에 가장 많이 웃었던 날이 아닌가. 얼마나 많이 웃고 기뻐했는지. 근데 웃다가 한기퉁이에서 또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도 웃다가 울다가 울컥거림이 반복이 되더라고요. 우리 아들, 딸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개그 프로그램 안에 우리 어른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TV 앞에서 뉴스 틀어놓고 아버지가 이때 아들들이 리모컨을 돌리면 안 잔다, 손대지 마라.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우리 아이들이 진행했잖아요. 기도의 달인을 하는데 그 기도의 달인들이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한 사람은 두두두두두두두두, 한 사람은 슉슉슉슉, 한 사람은 호잇 호잇 호잇.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 기도의 달인은 어떤 상황에도 계속 기도에 집중한다. 그래서 두두두두두두 하는 사람은 바지를 벗겨도 두두두두두두. 이렇게 기도의 달인이야 정말. 그런데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기도를 좀 깊이 한 사람은 특징이 3가지로 두두두두두두두, 쉿쉿, 호잇 호잇. 그 기도의 달인 안에 그 개그를 포함시켰는데 거기에 두두두두두두, 호잇, 슉슉, 이게 포함됐어. 공감이 돼. 이걸 어떻게 너희들은 잡아냈냐 그랬더니 이 마룻바닥 기도회 때나 새벽 예배 때 기도하는 모습 어디를 가만히 지켜봤대. 그랬더니 기도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항상 호잇 호잇 슉슉 두두두두 하고 있더라는 거야. 야, 우리 아이들의 개그 안에 발표회 속에 어른들의 일상이 고스란히 그대로.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어. 애들하고 함께 얘기를 하다가 참 멋지다, 대단하다 하다가 그 사람이 자리를 딱 떠나니까 어째 저렇게 생겼는지 몰라 흉보는 일이. 어른들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 아이들이 보고, 최소한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더라고. 제가 아이들하고 2박 3일 동안 2주 동안 미국도 가보고 다 했는데 어른들이, 이 애들이 잠시 버스에서 내린 사이에 그 사람이 흉보는 일은 안 한다고요. 우리 어른들은 30분을 못 참아. 오늘도 저는 우리 권사님들하고 멀리 캠프를 떠나는데 권사님들 그 차 안에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 사이에 어찌 오늘은 옷을 방태기처럼 입고 왔네, 지가 뭐 예수님인 줄 안가 봐. 항상 저는 그런 식이요. 해놓고 딱 오면 또 아이고 커피 드세요. 이야, 참 대단하다고 생각해. 나는 배우를 하시지 어찌 교회 권사님을 하고 계시는지. 목사님들하고 앉아있으면 장로님 권사님을 흉보놓고 장로님이 딱 오시면 장로님, 이야, 진짜 대단한 배우가 아닌가.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우리 아이들 발표회 가운데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울다가 웃다가. 일상의 향기가 없이는 결코 자녀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잿물을 뿌려라. 부정한 시체를 매일 만질 수밖에 없는데 그때마다 잿물을 뿌려라. 일상의 악취를 제거해라. 향기 나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디모데에게 항상 거룩하라고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무엇으로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매일 잿물을 뿌리는 수준의 삶이 뭐냐?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향기나는 인생이 된다고요? 무엇으로 거룩해진다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집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데 하루를 살아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구하는 것, 회개로 시작하는 것, 이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매주일 주일 성수, 매주 목요일 마룻바닥 기도회 참 중요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진다. 향수 뿌린다고 향기 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 향수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5일, 3일, 이틀, 하루, 10분, 30분이면 끝납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자의 향기는 세상을 진동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이 향기가 넘쳐나야 돼. 이 생명의 향기가 풍겨질 때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여러분의 교회로 몰려들게 될 것입니다. 사망의 냄새가 아닙니다. 생명의 냄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향기 바라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향기 나는 삶을 살아가죠. 아이들 앞에서 교회 부정적인 얘기하지 말죠. 목사님 아들, 딸들이 장로님을 싫어해요. 목사님들이 장로님 흉을 아들들 앞에서 많이 봐가지고, 장로님 아들들이 목사님 안 좋아합니다. 장로님들이 목사님 흉을 아들들 앞에서 많이 봐가지고 일상의 악취, 이걸 제거하지 못했어. 우리는 끝까지 교회에서도 향기, 집에서도 향기, 직장에서도 향기,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 들려줄지언정, 기도하는 어미의 모습을 보일지언정, 김집사, 박집사, 이권사, 오권사 모여가지고 한 사람 저재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옷을 방탱이처럼 입고 다니네. 어째 저렇게 얼굴은 젖다이로 생겼을까? 그래놓고 권사님 또 떨어지면 어째 젖다이로 생겼을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아니 차라리 신천지로 가시려면 가시지, 못한데 교회 다니시면서 목사님을 욕하세요. 신천지도 안 한 짓거리를 왜 하시냐 그 말이에요. 어떤 불교 신자가 우리 스님 맞박은 젖다이로 생겼을까? 이런 불교 신자 봤습니까? 어째 우리 주지스님 목탁 소리는 젖다이로 생겼을까? 말 안 해. 어떤 신천지 신자가 이만희 죽은다 그럽니까? 갈수록 발음이 더 세더라고요. 어쩝니다, 그랬답니다. 그런데도 영생 불사한데 정신이 나가버렸어. 그런데 목사가 힘있게 설교하면 웜에 기창 떨어져 나갈라 죽겠네 아주. 조금 마이크 떼고 천천히 말하면 뭔 소린지 모르겠네 아주. 무엇을 자기한테 딱 맞춤형 설교를 원하나 봐. 자기 자식도 똑바로 안 맞춰주는데 목사가 어떻게 지에게 딱 맞춰? 야, 일상의 악취, 일상의 향기,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노래 한번 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책 기록의 여전,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책 중에 있으니 성경책이 살아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손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재미있게 듣던 말 일책 중에 있으니 성경책이 예수님 세상 예수 세상 계실 때 나는 고난을 십자가에 달려 죽음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재미있게 듣던 말 인책 중에 있으니 성경책이 살아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반하고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말씀 따라 살려갑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인책 중에 이 성경책이 살아납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들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어머니가 보여주었던 것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이어야지. 우리 어머니로부터 김집사, 박집사, 이집사, 오집사, 이권사, 오권사, 박장로, 이장로님의 최신 정보를 듣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낱말은 새가 듣고 팥말은 쥐가 들었던 게 아니라 낱말, 팥말 다 우리 아들, 딸들이 들었던 거예요. 주방에요 불평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참 신기하고 놀라운 게 성질을 내면서 동태 머리를 조사버리면서 봉사는 항상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오랫동안 주방을 지키면 그 권사님만 남고 주방의 모든 사람이 싹 교회를 떠납니다. 일상의 악취를 제거하지 못했던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오염의 역사가, 사망의 냄새가, 사망의 향기가, 파리떼가, 똥파리떼가 몰려오는 것입니다. 집안을 청소하고 향기나게 만들 때 똥파리는 사라지는 거예요. 자꾸 내 주변에 똥파리가 날라들고 자꾸 최신정보라고 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당신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은혜를 받잖아요. 성소에 나가서만 죄를 부정함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 잿물을 뿌려라. 두 번째 메시지는 죄는 성전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 만나기 전에라도 즉시 매일 해결하는 것이다. 가톨릭 신자들은 지금도 죄를 해결하려면 고해 성사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죄를 발견한 순간, 깨달음을 얻는 순간 잿물을 뿌리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요즘 일상의 먼지를 제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 의류를 나갔다 들어오면 그 스타일링이라 그럽니까? 거기에 집어넣어서 이 세균을 떨어내고 먼지를 떨어내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건조기를 쓰고 공기청정제를 사용하고 심지어는 세스코와 같은 방역업체들이 활발하게 상권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얼룩, 부패가 일어난 후에만 청소를 했다면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그냥 겉보기에 옷이 깨끗해도 밖에 나갔다 오면 온갖 오염물질이 묻어 있으니 하루만 입고 빨래를 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지금도 옷 빨래 많이 하면 닳아져 버려야. 그래가지고 옷을 한 번 사면 드라이 한 2번이나 하고 옷을 버려. 냄새가 지나가면. 나갔다 오면 옷을 빨아야 되는데 옛날처럼 빨래판에 빠는 것도 아니잖아. 요즘 세탁기는 좋아져가지고 옷을 안 달아뜨려. 빨래를 안 해서 옷이 달아지는 거야. 요즘 재질들이 너무 좋아서 빨래를 매일 해도 절대 안 떨어져 옷이.
샤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옛날에는 묵은 누룩을 베끼듯이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나머지는 그냥 사는 거지. 때랑 명절 앞두고 추석 앞두고 가서 본격적으로 한번 베껴내고 살아가고.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나갔다 오면 샤워하잖아요. 나갔다 오면. 왜? 온갖 오염물질이 세상에 가득해서 나갔다만 와도 와이셔츠 하얀 거 입어보면 금방 더러워지고, 여러분 집에 청소해 놓고 나면 금방 먼지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 일상의 먼지를 이제는 인식하고 옷도 세탁하고 샤워도 그렇게 합니다. 잿물의 규정이 그와 같은 거예요. 매일매일 일상의 죄를 씻어내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씻어내라. 적시적시 씻어내라. 성전에서만 거룩해지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도 거룩하라. 그 얘기도 포함되어 있고, 적시적시 씻어내라. 적시적시 해결해라. 기다리지 말고 모아두지 말고 적시적시 해결해라. 그 말씀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목욕한 자 원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원죄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죄의 오염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습니다. 나쁜 생각이 들어옵니다. 자칫 어떤 사람하고 길을 가다가 금세 남의 흉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처럼 설교를 들어서 어떻게 적시 회개 안 하는 거야. 즉각 손발을 씻어라. 손발을 씻어라. 손발만 잘 씻어도 감염 막을 수 있잖아. 자꾸 설교를 듣고도 회개하지 아니하니까 둥지를 털어버리는 거야. 새가 지나가다 머리에 똥 싸는 건 막을 수 없다. 그러나 새가 네 머리에 둥지를 트는 건 막아야 된다. 여러분 집에 누가 놀러 왔다가 그냥 잠깐 지나가는 말로 흉을 봤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아예 정기적으로 그 자리에서 둥지 털듯이 날마다 모여서 그런 짓거리 한다면 그건 이미 오염됐고, 그건 조만간에 하나님이 만지신다. 적시적시 해결해라. 그래서 회개는 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의 백미가 뭐냐? 교회 생활의 백미는, 아멘할 준비하세요, 회개에 있습니다. 신자의 백미는 어디에 있냐? 회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설교 들으면서 불편하다 그래. 목사님 설교를 영 불편합니다. 왜 그따위로 말합니까? 아니 어떤 목사가 그 성도를 불편하게 하려고 설교를 한답니까? 목사인지라 감정이 안 담길 수는 없겠지만 뭔가 찔림이 있다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해라. 씻어라.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우리는 설교하는, 말씀 전하는 이 주의 사역자들을 돌로 쳐 죽입니다. 신앙생활의 백미는 변명하는 데 있지 않고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죄 없는 자가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가 갑니다.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은 죄 안 짓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찬송합시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소서. 인내하신 구세주 내가 피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 날 부르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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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피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 내게 나 자비하신 보좌 앞에 전심으로 노래합시다. 자비하신 보좌
사복하고 회개하니 사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 주의 공로 의하여 주의 공로 상한 마음을 고쳐주십니다. 오리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제가 최종 학위가 설교학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배 설교학입니다. 칠천신학 쪽 제가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한국교회 초기 주보 예배 순서를 쭉 공부를 했어요. 저희들이 그 주보를 보면 그 교회 신앙 고백과 그 성령님의 역사의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배 순서가 이렇게 저렇게 이제 바뀌어가는데 바뀌지 않고 변함없이 이어왔던 게 30분 전에 예배당에 와서 꿇어 엎드려 회개 기도한다. 이건 계속 바뀌지 않고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정결한 심령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5분 늦게 와. 진짜 다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맞춰서 오는지. 나는 여기 기도에도 온 분들 보면 참 딱 어디 골목에 시간 재고 있다가 그 시간에 딱 나타나는 느낌이야. 아니 5분 일찍 올 수도 있고 5분 늦게 올 수도 있는데 걸어올 때 말이야. 차로 온다 그러면 어떤 시내버스 타고 온다 그러면 좀 그런다고 치지만 자기가 걸어올 때 회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설교할 때 항상 성질 냅니다. 다 자기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제가 이렇게 분열 있는 교회 부흥회를 해봤어요.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교회 부흥이 옵니다. 그럼 장로님들이 왜냐하면 설교가 개똥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부흥은 장로님들의 헌신에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자기 얘기 나오면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보면 성질 내는 분들이 많아. 그럼 분리하면 뭐 승척해. 눈 깔고. 이야. 그러니까 목사가 잘났고 못났다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누구든지 그 말씀 앞에 외가 없어야 되는데 저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많이 세워졌어요. 근데 제가 집사들한테는 뭐라고 이렇게 책망도 하겠는데 장로님들한테는 뭐라 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장로님 부인들한테 더더욱 뭐라 하기 힘들더라고요. 왜? 장로 부인이 띠띠하면 남편도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건드리기가 싫어. 어느 순간 지나니까 이분들 통제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 되겠구나. 가장 무서운 사람 되겠구나. 말씀을 듣고 오늘 또 나에게 주시는 그 거울이다 이런 자세로 받지 아니하면 세상의 괴물 되겠구나. 자기는 잘났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믿으니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이름 불러서 지적이라도 해주지만은 목사님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장로 이름 부르기가 쉽지 않아요. 안 건드립니다. 서로 안 건드린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핑계하려고 하지 말고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아이들 발표회를 볼 때, 야, 애들이 저렇게 저런 내용들도 개그에 포함을 시켰구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즉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시간 공예배는 드릴 수 없지만 24시간 회개의 삶은 살 수가 있습니다. 24시간. 민수기 19장 13절에 누구든지 죽은 사람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 옛날 대표기도 하실 때도요, 새벽 예배 안 나온 날은 대표기도 안 했어.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만은 새벽기도 안 하고 대표기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이 믿지 않는 자와 자녀 결혼을 시키면 징계를 받았어. 목사가 주례 안 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그런 결혼식 주례 안 했다가는 목사가 징계를 당합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다. 요즘에는요, 담배 피고도 찬양대원 합니다. 악기만 잘하면 오케스트라에 다 포함됩니다. 난 오늘 또 여기 찬양팀 노래를 가만히 들어봤어. 들어봤더니 참 멋져요. 잉? 멋진데, 야, 음악성은 제로 같아.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런데 박치는 아니야. 박자는 제대로 들어가더라고. 근데 음정은 다 똑같은 것 같아. 올라가도 그 목소리, 내려가도 그 목소리. 근데 나는 이들을 이 자리에 세운 이유는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그러니까 최소한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 저는 찬양대원을 해도 해야 된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힌 자다. 그래서 너는 늘 그 물을 뿌려라, 물을 뿌려라, 물을 뿌리고 깨끗하게 해라.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 능력 의지하고 회개해라. 설교 들었을 때 찔림이 오거든. 잘못했습니다. 흉보지 않으랍니다. 다시는 내가 그런 짓거리 안 할게요. 더 깨끗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어째 설교를 저렇게 하신다냐? 오늘은 좀 세게 나오시네.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요? 누가 좀 또 뭐 속 썩였다냐? 아니, 당신만 똑바로 하면 제일 좋겠어. 그렇게 말하는 당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매일 회개, 신앙생활의 백미는 회개에 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완벽한 자식을 원합니까? 실수했으면 고집 피우지 말고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딱 끝나는 건데 고집 쉐씩 피우고 밥 먹어라. 안 먹습니다. 제가 죄인인데 밥을 먹겠습니까? 이제부터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용돈도 주실 필요 없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저쪽 동구밖에 보내서 이 달아 묶어야 돼. 감나무 밑에다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 직원들도 살아보면요, 실수합니다. 한마디면 끝나. 죄송합니다. 놓쳤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더 미안하고. 시편 51편 7절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우슬초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시편 51편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쇳물 규례 조금 낯선 말씀일 수 있지만 원리는 동일합니다. 예수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보혈의 능력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죄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발은 발은 씻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전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찬송 가운데 회개하고 어린아이들의 발표회를 보고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하랍니다. 아닙니다 장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 모습은 이랬습니다. 목사는 내 탓입니다. 아닙니다 장로님 내 탓입니다. 아닙니다 목사가 목회를 못해서요.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못해드렸어요. 이랬는데 이제는 다 네가 문제야. 잘 보세요. 네가 하면 손가락 3개는 널 하고 있으면 알고 있으면 돼. 네야 그럼 손가락 3개는 너야. 요나를 바다에 던져라. 풍랑을 잠재우는 방법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라. 요나가 문제야. 요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구국 기도해 회개하면서 민족의 죄를 회개하면서 선조의 죄를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했습니다. 날마다 정결케 되었어. 향기를 바라는 목사가 되고 장로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향수 뿌리고 세탁 자주 하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날마다 회개하고 일상의 최악의 악취를 없애버리고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노래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를 들고 찬양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곳이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 존귀야 존귀야 잘못을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십니다. 새롭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하오네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내가 매일 십자가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하오니 구세주의